자,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연이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가장 또 이렇게 기초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팔복의 말씀이에요. 또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또 가장 또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예요. 요게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 이제 네 번째 복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뭔가요?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을 보시게 되면요,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중심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심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복이 이제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부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4+4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4+4. 첫 번째 한 단락, 그리고 두 번째 그 한 단락, 이렇게 해서 4+4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팔복은 이렇게 그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유심하게 보시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좀 발전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좀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제 순환 반복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을 이렇게 점진적, 발전적, 순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이 주어졌는데요. 어떤 복이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주어지는 복이 이제 주어졌고요. 또 마지막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이 이제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 이제 첫머리와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스타트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그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네 가지 복을 보시게 되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요.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이 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제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거지라는 거, 거지. 동량을 해야 돼.
동량을 해야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예. 영적인 거지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속한 것들을 우리가 동량해야만 되는 영적인 거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애달파야 돼요. 슬퍼야 된다는, 슬퍼야 돼. 슬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약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길들여진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길들여진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은 어떤 것이냐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는 분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노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렇게 절제된 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그 절제된 힘을 드러내는 상태, 이것이 온유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이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채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목마른 자에게 물이 채워지고 배고픈 자에게 밥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 의에 줄인 사람에게는 의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바로 이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마스터하신 분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텐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좀 외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실해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된 복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무자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 무자비해요. 진짜 뭐 옛날에는 살인 사건만 나도 참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사람 죽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뉴스거리가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마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런 그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소유물, 그냥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자, 노약자들은 이렇게 멸시를 한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아주 그냥 뭐 그 아주 매력이 없는, 뭐 이건 뭐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긍휼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실하게 된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이 표징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노라 하면서 긍휼함이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만 갖고 있어야 되겠냐? 우리 가족들 참 누구 막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긍휼함이 가장 이 첫 번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럼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의 긍휼,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요, 긍휼을 베풀어야지 긍휼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마치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는 것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아니죠.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일단 1차적으로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긍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하는 이 말은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긍휼을 입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5번째 복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노력과 행위의 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면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면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줄 때에는, 받은 긍휼을 베풀어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긍휼을 더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똑같아요. 긍휼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또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0절 31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을요, 구원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긍휼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소중한 가치를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긍휼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혜와 긍휼을 이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당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고 또 긍휼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내가 이 영이 이 깨어짐, 부서진 사람에게 은혜와 이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복, 이 복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긍휼함을 넣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긍휼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제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긍휼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악한 긍휼을 받기 전에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이 긍휼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 영어로 mercy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하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좀 이제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비슷한 단어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은 은혜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의 개념이 좀 강한 거예요. 공짜. 사람이 어떤 행위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냐면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이 대신 속죄,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일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긍휼의 결과로 용서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긍휼의 의미를 한번 좀 보실 텐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긍휼을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긍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부어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장자.
장자에 대한 심판. 장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 노예로 있었고요. 파라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을 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집트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선포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방법을 여기서 해결책으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뿌린다면 그 죽음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노예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긍휼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이제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죠. 큰 방과 작은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큰 방은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작은 방은 지성소였던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이제 그 특별한 물건이 여기에 이제 있었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가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구성으로. 그래서 맨 밑에는 궤가 있었고요, 나무 궤짝 궤가 있었고, 그리고 이 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뚜껑이 바로 이제 긍휼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의 자리 위에는 이제 그룹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긍휼의 자리, 이 뚜껑은요, 바로 이제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장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문에 이 피를 뿌렸던 것처럼,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 긍휼의 자리에 이제 그 희생물의 피가 이제 뿌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궤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 개의 물건.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십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그 범법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대항하는 사건이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불법과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뚜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긍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이렇게 뿌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긍휼을 여기서 베풀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이 되게 되면은요,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 대속죄일 날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염소. 이 두 마리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한 마리의 죄는 어디로 보내냐면 붉은 줄을 이렇게 메워 가지고요, 광야의 아주 멀은 곳에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들고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두 가지 의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 그 버려진 이 염소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하나님 뒤편으로 넘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한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이게 피가 뿌려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위해서 한 마리의 염소가 희생되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이 분리된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피를 이렇게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단순한 어떤 연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긍휼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이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큰 긍휼, 약속하신 긍휼, 친절한 긍휼, 확실한 긍휼, 미리 예비하신 긍휼, 긍휼의 아버지, 풍성한 긍휼,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춰져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네가 이제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긍휼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 피 흘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랑,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대속의 이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불의한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어톤먼트. 이 어톤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액원먼트예요.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재자 이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어톤먼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할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긍휼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긍휼을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모습을 보고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왜 긍휼이 없을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 긍휼이 없어요. 원래 무자비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혹여나 동정심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정심은 어떤 동정심이에요?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동정심이지 실제 긍휼함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우리가 사형수였어요. 사형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냥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상속자의 권리를 받는 거죠. 반면에 반드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무가 있다는 의무.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할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부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다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범법과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성부를 통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긍휼을 담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을 이렇게 흘려내보내는 베푸는 그런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긍휼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막 그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나옵니까? 실제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뭐냐면 이 팔복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연습 문제를 주신 거예요. 갓난 아이였을 때는 연습 문제 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이거를 연습 문제 풀어나갑니다. 그래야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옛성품이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민감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 저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것이 연습이에요. 연습. 이것이 삶 속에서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 자꾸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 순간 우리가 그 죄악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고 막 이럴 때마다 우리 영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애통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치 이 배고픈 자가 빵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긍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복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모함을 하고 이렇게 막 해도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접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 이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죠.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내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는 긍휼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1번과 4번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 연습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쓴뿌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요. 이 강력한 이 쓴뿌리가요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자성하는, 내 모습은 어땠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땠을까, 나도 저런 모습이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저 모습이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고 공감력이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게 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한 6년 전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이제 붙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들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한 7가지, 8가지를 이제 그 긴 기간은 아니지만 7가지, 8가지를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내가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이라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궁색한 거예요. 내가 좀 말을 하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망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업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망한다면 그것도 영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망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고요.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 요 한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붙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만달란트 이제 빚진 자 비유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이제 회개보고 할 때가 다 있다는 거죠. 회개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보고.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각각의 회개 장부를 이렇게 내놓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할 그런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 예, 10,000달란트면 얼마큼 큰 돈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치 급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치. 그러니까 6,000일에 해당되는 그 이제 화폐죠. 예, 6,000일. 그러니까 20년치 급여예요. 20년치 연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아마 각 사람마다 좀 이 개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20년치 연봉이다. 1달란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냐?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20만 년치 이 세상에 빚을 져도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이제 좀 의아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20만 년치 연봉을 빚진 사람이 이제 주인 앞에 지금 서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이걸 갚겠다고 하는 자체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주인이 갚으라 이것을 예, 이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종이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면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돈을 갚겠다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10,000달란트 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알고 있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은 네가 갚아서 해결될 돈이 아니야. 내가 갚아줘야 돼. 내가 갚아줘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지 절대로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다 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여기면서 용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은요 그동안 빚의 속박 속에 살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죄의 도구로 지금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인의 이 탕감 소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살지 말고 이제 의의 도구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 돈을 갚아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 돈의 속박이 있었으니까 이걸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도구로 네가 이제 삶을 이제 개과천선할 것을 이제 얘기해 준다. 그 문제되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내용을 제 주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탕감과 이제 구원, 탕감과 구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탕감과 구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구원의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탕감과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그래서 이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빚에서부터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의미, 요것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한쪽만 붙들면 안 된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이 뭡니까?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방점이.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지만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는데 방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합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 잘못된 탕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
그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탕감에 대한 이 특권과 책임을 같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지 한쪽만 우리가 이 그 한쪽만 받아들여서는 그것은 온전한 구원도 아니고 온전한 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000달란트 그 지금 빚진 자는 온전한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쪽만 받아들인 거예요. 한쪽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받아들인 거고 책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제 28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요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탕감을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지금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종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이제 받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그럼 얼마냐? 100일치 급여예요. 100일치. 100일치 급여. 100일치 급여. 이제 자기는 20만 년치 급여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100일치 급여를 이제 빚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지금 이제 이거 빚진 것을 내가 갚아내라고 지금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멱살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가둔 거예요. 감옥에까지 가두는 일. 그래서 자신은 이 긍휼을 이렇게 받았고 다른 사람은 법의 잣대를 대고서 이렇게 그 심판을 하는 장면이 이 종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권리는 받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은 일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전한 탕감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판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인이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감받은 주인은 종은 당연히 이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 큰 이 빚을 탕감해준 이 주인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관대해져야 돼요. 내가 수십 조를 내가 지금 탕감 받았는데 그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 네가 받은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이냐, 제대로 된 탕감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인의 판단은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은 이 탕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그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삶을 살면서 이 긍휼의 모습을 그대로 사셨어요.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이 공생의 사역은 긍휼의 행보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능히 구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긍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죄에 팔린 존재였죠. 죄에 팔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지은 죄는 영원한 빚이에요. 영원한 빚. 이 10,000달란트하고는 버금이 안 되는 더 큰 빚이 이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긍휼을 통해서 탕감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흘려보낼 이 결심도 이 책임도 같이 부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과 같이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저 용서를 받았어요.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예, 거저 받은 긍휼을 주는, 돈을 주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 그 긍휼, 나에게 심어진 그 긍휼을 흘려보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이거는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선을 거두면 선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공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긍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내 보내기를 이제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예, 좀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언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와 이 더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그냥 소멸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 예,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햇빛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햇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아침마다 이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갈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긍휼에서 긍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이 새로움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